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그 복잡한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며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이 영혼을 먹여주셔서 저희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영혼이 힘을 얻어서 주를 섬기기로 더욱 다짐하는,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좀 피상적이고 또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가, 이 교회가 교회로 모였을 때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물론 이것을 오래전부터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투자했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여러분 뭐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정기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저희 11시 반 회중을 돌아보았을 때 지난 그 1년간의 기간 동안에 약 한 35명가량의 새로운 교우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셔서 저희 한 식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또 제가 이 운영위원회 분들과 우리 또 교구 운영위원회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저희 교회 이 성장그룹 리더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병합한 이후에 약 한 560여 명가량의 교우분들이 저희 교회 한 식구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만, 물론 성인의 숫자만 따지면 약 한 400명가량 되고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약 한 50명가량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양쪽으로 성장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정말 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뭐 많은 경우에 이 교회가 교회적으로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뭐 그렇지 않은지 이 판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거기 주일날 모이고 있는가, 이 재적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소유 건물이라든지 그 밖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얼마만큼의 사역자가 거기서 수고하고 있는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숨 고르기를 조금 하고, 특히 내년 사역과 그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역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아마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짐작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이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기 이전에 잠깐 그 배경 설명을 드린다면,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도표를 하나 마련해 드렸는데 잘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안타까운데요.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제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느냐 하면, 저 도표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기 이전에 그 맨 꼬리 부분에 있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 그레엄 골스워디 이 모 신학교의 구약학을 가르치시던 그 분께서 쓰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것인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까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그 간단한 도표로 우리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기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 오른편에 보시는 그 이스라엘 북왕국은
700년경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존속을 하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가는 그 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귀환하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는 그 오른편으로, 이제 하나는 아래는 왼편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뭐 다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돌아온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또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뭐 거기에서 아주 비참하게 난민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 7장, 이 느헤미야서의 이제 처음 7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 광야에서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바벨론에서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그 깊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짐을 다 싸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민을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의 그 주변에 이 성벽을 이 건축하는 작업을 느헤미야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 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떤 그 경계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갖추어야 할 그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그 도시를 보호하고, 또 여기가 정말 그 특정한 곳이라는 것을 정해주는 이 성벽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이 성벽 짓는 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성벽 짓는 일이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그런 작업을 자꾸 방해하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그래서 성전이 다시 쓰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 공작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뭐 반대 세력이 늘어가고 이러면서 예레미야도 정말 뭐 이 낙심하고 낙담이 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불과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시켰다고 6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그 진전 소식을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이 듣고 나서 기가 한풀 꺾이는 그런 그 결과가 왔다고 우리가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장부터 7장까지 어떤 그 예루살렘의 이 외형적인 그 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8장 이후는 보다 중요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거듭나는 어떤 그 과정,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그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벽이 중요하고 필요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눈부시도록 휘황찬란한 이런 건물과 이런 시설을 갖춘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왜 점점 이 기독교를 향한 이 안티 운동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이 추해서 그런 것입니까? 뭐 이 한국 교회만큼 외형적으로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이고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11시 반 회중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습은 어떤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정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거듭나게 되는 그 작업의 이 첫 번째 이 시작으로 무엇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7번째 되는 그 날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한 곳에 모여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모여들었습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수고했던 어떤 그 동역자인데요. 이 율법책을 꺼내다가 백성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그 율법책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십시오.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낮 12시까지 남자와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거기에 모여들어서 그 율법책에 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리에 앉고 거기 모였던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설교 시간에 목사는 앉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일어나서 설교를 들으시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예?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과의 비로소 진정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출석하시는 많은 분들 경우에 일상생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영적인 체험, 이런 것을 그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뭐 이 물에 탄 콜라를 이렇게 그냥 맹물처럼 마시는 그런 그 틀에 박힌 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 어떤 그 형식을 탈피해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거기에 이 무엇인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의와 이 세상을 향한 새로운 결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은 너무 마땅하고 너무 당연한 일이며 또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저 관습이란 이유 때문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나 내 개인의 삶 속에 이 암세포처럼 존재하는 이 죄에 대한 그 보다 깊은 고민, 또 그런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을 수 없겠지요. 오히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짐처럼 느껴지면 점점 우리 그 영적인 어떤 그 건강 상태가 사그러들고 그러다가
전혀 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모였을 때 어떤 그 깊은 이 격려가 있고 어떤 그 영적 감동이 있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정말 거기로 막 찾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이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갈증과 이 허기짐이 채워지지 못한 채 그냥 이 밋밋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이 진정한 만남을 갈구하는 우리의 이 우리의 이 허기짐, 갈증 이런 것이 충족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이 경배와 찬양 이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시간과 순서로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찬양 시간을 통해서 나도 없고 정말 세상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거기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하나님 체험하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서 8장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또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잘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자리는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과 이 회개의 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동양적인 신비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어서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 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내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그 뜻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런 어떤 진리들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 8장이 바로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 6장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오셔서 너희가 여기에 정착하고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중에 이 중요한 한 가지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분명히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신이 요구하는 어떤 그 삶의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그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약간 곁길로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결혼시킬 정년기에 있는 자녀분을 두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뭐 결혼해서 뭐 전도하는 목적으로 결혼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하게 되면 믿지 않는 그 배우자를 전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전도를 당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뭐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짐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이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이나 뭐 우리 아내는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니까 이 성공하는 것이 최고니까 너희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공부해야 이렇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를 두고 있는 그 가정의 상황에 보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이 두 가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과 믿지 않는 부모 다른 머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항상 이 부딪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이미 이방 사람들과 다시 결혼해서 또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셨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모여서 설교 시간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배우셔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배우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잘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정착이 되어서 이 삶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로 잘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분명한 이해가 없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왜 회개해야 하는지 이런 거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 믿음의 응답이 백성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지식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지식이 없이는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자꾸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듣고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께서 죽었다는 것이 내 죄의 용서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정말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자꾸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십시오. 새로운 분이 교회에 오시면
이분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거기 이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뭐 일거리를 이제 줍니다. 교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떤 고리를 딱 거는 것이죠. 그런데 고리를 걸어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야 될 것이라는 이런 그 생각, 사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드리는 것은 그분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예수 믿지 않아도 그분께 돌아서지 않아도 정말 이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아도 그냥 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암암리에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은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는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데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적인 믿음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 지적인 동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 지성주의로 빠진다고 우려합니다. 너무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집중해서 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상실되어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반지성주의는 기독교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몰라도 믿음만 좋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이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역 공부 성장 그룹에 참석하시는 거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정말 삶 속에 진리인가 이거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셔야 기본적으로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개와 믿음의 거듭남이 동시에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이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말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믿음과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거기에 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비로소 주의를 정말 성수하는 안식을 되찾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 8장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거듭난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전형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새 생명의 소망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죄의 용서가 있게 되고, 그 사실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 때 그분이 이제 비로소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 예수 믿는다는 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고백해야 하고, 고백한 그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탕감되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신 분들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이분이 정말 예수 만나셨는지 우리가 확인해보고, 또 그분에게 복음 설명해드리고, 그분이 어떤 부분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또 얘기하고, 이런 작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이 결단을 내릴 때까지 자꾸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거듭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 축제의 자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점심 식사하는 것은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점심 드실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드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구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9장의 말씀 제가 화면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시편 19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르러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로서의 이 모습을 잘 갖추어 가고 그것을 정비해 가고 끊임없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잘 설명하는 그 작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에게 뿌려지는 그 말씀의 씨앗이 깊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